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마침내 9월 첫째 주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한 해가 이렇게 9월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기운 내시고요. 9월 한 달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그 방역 2.5 단계라고 하면서 지금 여전히 지금 온 곳곳의 문이 다 닫혔습니다. 저녁 때 상점들 문도 다 닫아야 하고 교회 문은 말할 것 없이 또 우리가 늘 가는 커피집 빵집도 완전히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다 닫았습니다. 그냥 사가지고 그냥 바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주 숨이 막혀 죽으려고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하는 그 모든 그런 장소들이 불과 30년, 40년 전에는 다 없던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지금 이 상황을 단순하게 다른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치 우리의 삶이 30년, 40년 전으로 돌리면 지금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4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면 1980년대인데 여러분 그때 거리를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지금 우리와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갈 수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30년 전, 40년 전의 삶을 한번 기억해봐라. 너희들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기억해봐라 라고 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과 40년 전, 50년 전에 비해서 이 도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너무 발전했어요. 말할 수 없이 발전했습니다. 너무 세련돼졌어요. 예전에 사람들은 얼굴에 좀 때국물이 있었는데 지금 다 아주 그냥 때국물이 없어요. 깨끗해졌어요. 그 당시와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지금 부와 풍요를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때가 꼬지지 하던 그 시대와 지금 이렇게 번들나던 이 시대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생각을 우리는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우리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꼭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그 시절 30년 전, 40년 전, 심지어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하던 그 순간에 그 첫사랑을 우리는 이미 다 놓치고 사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마침내 우리 누가복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9월 첫째 주에 누가복음 그 설교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1년 만에 오늘 9월 첫째 주에 딱 누가복음이 끝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누가복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신 복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그런 영적 진리들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 2019년도 1월 첫째 주에 시작했던 이 주갈성 교회 유튜브가 벌써 1년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매주일 또 매 순간
은혜를 허락하셔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네,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잠깐 좀 돌이켜보면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육체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갑자기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에 혹시나 이게 귀신이 아닌가 하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얘들아 내 손과 발을 보거라 하고 손과 발도 다 보여주시고 그래도 불안에 떠니까 너희 먹을 거 없느냐 하고 제자들 앞에서 이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기 위해서 음식까지 드시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편안하게 안심을 시켜놓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앞으로 내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될 회개가 온 이방 나라에 전파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 일에 이것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능력 곧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이 성에서 꼭 기다려라 라고 꼭 당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 그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일이 있겠지만 그 마지막 장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베단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간 베단이라는 마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다니 어딘 것 같아요? 잘 기억해 보세요. 네, 기억나시죠? 나사로가 그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살고 있었던 그 동네 이름이 베단이었죠. 그죠? 네. 막내 그 마리아는 창녀였고 이 나사로는 또 문둥병이 있었고 사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빈민촌이었어요. 가장 그 사회에서 낮고 어렵고 힘든 마을 사람들한테 가장 무시당하는 그 동네가 베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다니까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승천하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곳으로 오셨죠? 모든 사람들이 초라하게 여기는 그 베들레헴 아주 초라한 곳 구석의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것이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 장면도 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기에 좀 꾸지꾸지해 보이는 그 빈민촌 베다니에 가셔서 거기서 승천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뭔가 사람들에게 청빈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려고 뭔가 아주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베다니까지 가셔서 거기서 승천하셨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들의 위대함을 나타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문명이죠. 화려한 문명이에요. 여러분 인간들 스스로가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내가 잘 살아보겠다, 나를 위해서 나를 나타나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 화려한 문명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화려한 문명 자체를 부정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화려한 문명 문화는 언제나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다니까지 가셔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작별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베다니 앞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서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과 진짜 마지막 장면이죠. 왜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무슨 또 말씀을 하시거나 당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축복문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축복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축복하시면서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건강하고 부자 돼서 잘 살기를 내가 축복하노라, 뭐 이렇게 축복하셨을까요? 아닌 것 같죠? 너희들 그동안 나한테 배운 거 있지? 그 지식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에 입문하면 너희들은 크게 성공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노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손을 들어 축복했던 그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축복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살아야 돼.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증인이요? 여러분 벌써 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회개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이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을 받고 진짜 이 예수님의 축복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회개를 전하다가 그 증인된 삶을 살다가 끝까지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예수님의 본래 자리인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시죠. 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축복을 하시고 축복을 마치고 얘들아, 그동안 즐거웠다, 안녕 하고 휙 올라가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와중에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세요. 누가복음 24장 51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와중에 그대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while he was blessing them, 그가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동안에 그가 올려지신 거예요. 놀랍죠? 예수님이 축복을 끝내지도 않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모습으로 제자들 눈에서 사라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누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이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저는 못 봤어요. 근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직접 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스데반이 정확하게 봤죠.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듣고 주님께서 이렇게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도 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의 신부인 이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당연한 얘기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에게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자신들을 축복하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봤던 그 제자들이 이 순간부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2절에서 53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worship you, 예수님을 경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일 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듣고, 예수님하고 같이 잠자고, 예수님하고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또 전도 여행도 다니고, 귀신도 쫓고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행했던 것은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스승으로 모신 것과 지금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따르고 자신들의 인생까지 책임져 줄 그런 스승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항상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뭔가 바라는 게 있었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권세를 잡고 우리에게 한 자리 줄 거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리더,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제자들이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이제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구속하신 분임을 깨닫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그 다음 순간에 그들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자기들의 삶의 방향을 잃고 완전히 패닉 상태로 두려움에 쌓여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더 두려워서 놀라서 두려워하기만 했어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기만 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모습을 보고 그를 경배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이 제자들이 갖게 된 큰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은 원래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어부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그 그물을 던지는 장면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그들을 만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들은 원래 어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그저 자신들의 어떤 그 인생을 책임져 줄 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러고 나서 이들은 본래 자신들이 가야 할 성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은요, 다른 거는 뭐 그렇다 할지라도 이 온 교회 문이 닫혀서 정말로 교회 가지도 못하고 이 집안에서 꼼짝없이 뭔가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봐야 하는 이 상황, 우리 삶에 닥친 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한 가지 걱정이 들어요.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이 내가 정말로 교회 다니는 게 뭐지? 예수 믿는 게 뭐지?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번 놓치면 안 돼요. 이전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교회를 갔는데 우리가 교회 가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갔는데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지,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그 친한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갔는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 빌러 갔는지,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아낼까 하는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지 꼭
돌이켜 봐야 합니다. 교회가 행했던 그 많은 행사들은 정말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교회의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그 교회를 부흥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들을 했는지 우리는 돌이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요?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증인된 삶을 위해서 축복하고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이상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